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여기서 실족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고 바꿀 수 있을까요? 시험 들지 않게 한다, 그렇게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때는 시험 들 일이 생깁니다. 시험 낼 일이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여러분 살면서 나한테 실망한 적 있나요, 없나요? 있죠. 나한테도 실망한다고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서 느꼈다 그러면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시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나도 나에게 실망을 한다고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어떻겠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볼까요? 너희를 실족치 않게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그 시험 드는 일들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이게 적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첫 번째 이런 얘기를 하셔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지금 2절 말씀을 읽으니까 나를 실족하게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교회 식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나를 시험 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교회에 있을 때 이 교회는 다닐 수 없는 교회, 막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라고 그렇게 나와 있느냐?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고 또 신앙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 사람이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볼 때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잘한다고 막 자랑을 하는데 실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잘 섬기지도 않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우리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현혹되지 말고, 그런데 시험 들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생활해라. 이제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나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교회에서 실망해서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물론 내가 오해하고 잘못해서 시험에 드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아는 분한테 교회 다녀보신 적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이때. 근데 왜 안 다니냐? 그랬더니 좋은 구두를 샀대요. 비싼 구두를 샀대요. 그걸 처음 신고 교회를 간 거야. 근데 예전에는 예배당 갈 때 다 신발을 벗고 갔잖아. 신발을 벗고 예배드리고 나오는데 누가 신발 코를 그냥 밟아가지고 비싸게 돈 신발을 신지 못하게 됐대. 그러니까 그건 한두 사람이 밟은 게 아니야. 구두는 밟기가 좋잖아. 그래가지고 코가 다 망가져가지고 에이, 이놈의 교회 안 나간다. 그리고 안 나갔대. 여러분, 예전에 그런 일이 있어요. 처음 신고 왔는데 누가 신발을 바꿔 신고 갔어. 그래서 안 나와. 누가 말 한마디 했는데 그게 걸려. 안 나와. 예수 믿는 사람 누가 돈 빌려달라고 해도 빌려줬는데 입 싹 닫고 안 갚아. 막 그래서 시험 드는 거예요. 많아요, 시험 들 일이.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대. 그러니까 교회 내에 나를 그렇게 실망시키는 사람이 있거들라. 혹 저 사람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나 보다. 내가 이해해야지. 그렇게 하고 신앙생활을 하래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고 내 마음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야,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하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 빵 만드는 목사님 말씀을 드렸는데 그 목사님은 오 목사님이신데 그 오 목사님은요 그렇게 만들어서요 동네 분들한테 3시간인가 4시간 동안 판매를 해요. 그것도 다른 사람들한테 안 팔아요. 그냥 동네 사람들한테만 팔아요. 그리고 많이 만들어 가지고 한꺼번에 만들 수 없으니까 월요일 날 만든 것은 어느 교회가 가져가고 또 화요일 날 만든 건 어느 교회가 가져가고 이렇게 해서 요일별로 해서 다 나눠줘서 이렇게 이제 전도하게 하셨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 연세 드셨지만 야,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나는 살아가되 다른 사람이 나를 실망하게 할 때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요즘 만나지 못하나 봐. 예수님하고 동행하지 못하나 봐. 내가 이해해야지. 그러면요 내 신앙이 그 사람보다 어떻게 해요? 더 큰 거예요. 목사보다 더 클 수 있고 장로보다 더 클 수 있고 권사보다 더 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라보라고 누가 말씀하셨느냐면 제가 얘기를 하면 이게 안 되겠죠. 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책 보면 빨간색으로 돼 있죠. 그 빨간색으로 돼 있는 거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하고 함께 있으면 예수님이 다 막아주시고 보여주시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 실망하다가도 새 힘을 얻는 거야. 그래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는데도 그것을 이기시고 저렇게 멋지게 사역하시면서 살아가시네. 예수님 보고 우리 힘을 내야지 그렇게 했겠죠. 근데 우리 시대에 예수님과 같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 만나는 사람들 중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들을 이해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 실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사람 보지 말고 나를 봐. 그리고 신앙 놓지 말고 끝까지 살아. 그렇게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안수 집사냐 이런 거 가지고 하지 말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 그리고 그 사람이 살지 못한다 그러면 저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있구나. 요즘 예수님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구나. 내가 이해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시험에 들지 말래요. 실족하지 말래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때 당시는 어떠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였는데
이들이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도 핍박했고 예수 믿는 사람도 핍박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도 핍박하고 믿는 사람도 핍박하는 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제대로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야, 그들 보고 실망하지 말고 나를 보고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결정해야 돼. 그렇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중에 혹시 누가 나를 크게 실망시켜서 마음에 큰 상처와 아픔이 있다면요, 털어버리세요. 만약 그게 털어버리는 게 힘들거들랑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면요, 혹시 누구한테 그런 일을 했다고 생각나거들랑 전화하시거나 만나셔서요, 그 사람은 어떠냐 관계를 회복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기적을 보니까 예수님에게 막 내 인생을 걸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이상하게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했을 때 생각했던 예수님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제자들이. 여러분,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꾸 방향을 잃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뜻을 우리가 못 깨달아서 그래요. 나중에 이들에게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우리가 이거 끝나면 이제 사도행전, 이제 다음 주 화요일부터 사도행전 나가는데요, 나가보면 성령이 임하면서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무엇을 하시는지를 깨달아 알게 되고 난 후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이전하고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요. 핍박을 받는데,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는데, 지금 이 당시에는 사람들의 핍박이 두려워서 도망갔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해서 그 사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난 후에는, 야,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해 봐라.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 막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고요. 왜 우리가 갈 바를 몰라 하고 헤매느냐 그러면, 예수님을 못 만나고 하나님을 못 만나고 그 뜻을 바르게 깨달아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 알면요, 우리의 삶이 방황할 일이 없어요. 제가 그 속해 있는 우리 예심 선교회는요, 은퇴한 목사님들이 꽤 계셔요. 여러분, 은퇴하면 뭐 하나요? 대기업 다녔더라도요, 은퇴하고 나면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노인정 가 있거나, 그렇죠? 할 일 없어서 어떻게 해요? 안에 치마복 찾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그거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요, 예심 선교에 오신 그 은퇴하신 목사님들은요, 내가 은퇴했지만 내가 목회할 때도 복음을 전하는 거였고, 은퇴했지만 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 매일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의 의미와 행복을 막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뭐 그분들이 건강해서 그러냐? 아니에요. 어느 때는요, 아파서 예심에 못 나오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안 만나고는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게 만나고 안 만나고의 차이를 몰라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달라져요. 그래서 이게 뭐냐,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안 가는 것이 자기들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가는 게 유익해. 왜냐하면 예수님이 곁에 있으면 항상 제자들은 누구를 의지해요? 예수님을 의지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갓난아기로 태어나서 자라면서 누구를 의지하지 않아요. 이제 크면 부모님 의지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살아가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를 의지했던 사람이 목사 의지하지 않고요, 다른 성도님들을 의지했던 신앙이 성도님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진짜 건강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 그러느냐?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보혜사는 성령을 말씀하셔요. 그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리라.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사람이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를 기준으로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느냐 예수님을 아느냐로 판단해라. 그래서 만일에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면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실망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실망시키는 게 아니라 그를 붙잡아서 이끌고 격려해주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는 하나님을 그 사람이 만났느냐 예수님을 못 만났느냐 그것으로 판단하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책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로 하다가 실망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목사 때문에 교회 안 나가겠다, 장로 때문에 안 나가겠다, 권세 때문에 안 나가겠다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 그걸 가지고 얘기하라.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은요, 목사라도 성도들 실망시킬 수 있고 장로라도 실망시킬 수 있고 권사라도 실망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의 그 삶에서 평가 기준이 달라요. 죄에 대해서라 얘기를 하면요, 죄에 대해서라고 얘기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뭐가 죄라고요? 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가장 큰 죄가 뭐냐면 예수 믿지 않는 죄예요. 근데 사람들은 착하게 살아서 예수 안 믿어도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보면 얼마나 어리석은 그런 삶의 기준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의 기준은 항상요, 죄가 뭐냐 그러면 예수 안 믿는 게 죄예요. 그럼 예수 안 믿는 게 왜 죄냐? 여러분,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지고 있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에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느냐? 그것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죄를 해결하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죄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함이라. 의가 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냐?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 어디 계셔요? 하나님 우편에 계셔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다는 얘기는 죄가 이긴 것이 아니라 의가 이겼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한테 다 져요. 그런데 예수님만이 죄를 이기고 의로 승리하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이 죄를 이기고 의가 승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하냐면 심판에 대하여라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마귀 사탄이에요. 여러분, 귀신이에요. 요즘 귀신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안 보이는데? 예전의 귀신은요, 그 예전의 귀신, 제가 어렸을 때의 귀신이 그 활동했던 그 방식하고 지금 활동하는 방식하고 완전히 달라요. 정말 많이 달라요. 예전에는요, 우리의 그 어떤 생각, 그 관습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을 속였어요. 제사 지내야 돼. 뭐 요즘도 그런 게 많이 남아 있지만 이사도 어떻게 해요? 날 받아야 돼. 어디 가니까 그 달력이 있던데 내가 분명히 봤는데, 에? 아니야, 이삿짐이 아니고 내가 어디 가서 봤는데 거기에 보면 달력이 있는데 기업은행인가 어디에서 만들어낸 달력인가 뭐 이거 어디에서 보니까 손 없는 날, 손 없는 날, 손 없는 날, 손 없는 날 이렇게 달력에 써 있어.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죠. 근데 그래도 지금도 있는데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하느냐? 정체성을 혼란시키는 거예요. 남자 여자 구분을 무너뜨려 버려요. 여러분, 그 내가 태어나서 자란 나라로부터 은혜를 받은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허물어 버리고 부모님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고 선생님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혼란스러워요. 내가 전부야, 내가 제일이야. 막 그렇게 만들어요, 사람을. 지금 사탄 마귀 귀신이 그렇게 우리들의 삶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혼란스럽게.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안 난대. 그러니까 그게 다요, 사탄 마귀 귀신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돈을 준다고 자식을 낳냐 안 낳냐 하는 게 얼마나 그게 웃긴 얘기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을 낳아서 내가 기르는데 나라에서 돈을 주고 말고 그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자식 낳으면 힘들죠. 근데요, 힘든 것보다 그를 얻어서 누리는 기쁨과 행복과 인생의 의미가, 이건 무게로 생각하면 비교할 수도 없는데요. 근데 요즘에 사람들 마음속에는 뭐예요? 고생한대요. 여러분, 내가 고생해서 자식을 안 낳는다고 생각하면서 자식을 기른다. 그럼 그 자식이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내가 그를 위해서 고생하지만 난 그게 행복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예전에 다 그렇게 하면서 자식을 낳아 키웠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자식을 위해 희생한대요. 여러분, 희생이 하는 건가요? 여러분, 내가 그를 낳아서 기르면서 내가 누린 행복이 얼마나 큰데, 여러분, 그런 행복은 자식을 낳아서 기르지 않으면 어디서도 맛볼 수 없어요. 그 세상을 그렇게 바꿔놓는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볼까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그러면 막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충만하면 막 이렇게 손을 들고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런 거 아니고,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될 일을 예수님이 알려주시기, 성령님이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신 거예요.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다 그러면 그 깨닫는 것이 성령이 지금 내 안에 오셔서 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앞으로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실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가지고 세상을 보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죽어서 무덤에 묻히니까 못 보잖아요. 근데 다시 살아나셔서 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느냐? 믿음으로 봅니다. 믿음이 있으면 누가 보이냐? 예수님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안 보이시면 왜 안 보이느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안 보이시는 게 아니라 계신데 믿음이 없어서 안 보입니다. 쉽게 설명해 볼까요? 제가 이렇게 강대성을 이렇게 만졌어요. 제 체온이 있어요. 이렇게 만지면 열해상 카메라로 딱 보면 여기 색깔하고 여기 색깔이 달라요, 틀려요? 달라요. 여기에는 지금 제 손에 있는 열기가 이곳에 있어서 여기는 붉게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존재하는데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만나느냐? 뭐 현미경으로 망원경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만나요. 믿음이 있으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시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내가 믿음에 대해서 확신이 없거든, 주의 성령님이 오셔서 깨우쳐 주셔서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20절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제자들이 얼마나 황당하고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3일 후에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고난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의 영광으로 끝납니다. 그걸 깨달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요, 지금 고난을 얼마나 겪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뒤에 오는 부활의 영광,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나와 함께서 이루실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 삶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요, 이 세상의 삶이 어떻게 되냐? 이 세상에서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정말 바뀝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기준인 거예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살아가면요,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를 알게 돼요. 그런 행복과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서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 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나